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 홍해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은 뜻한 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는 그 홍해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홍해가 열리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민족적으로 전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마병과 병거들이 추격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열려야 건너갈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홍해가 내 마음대로 열리겠습니까? 그 홍해가 내 마음대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홍해와 맞닥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홍해 앞에 우리 인생이 서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는 것 내 마음대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어젠가요? 우리 그 양교일 권사님 차 타고 오시면서 원로 사모님이 권사님 연세가 얼마나 되시는겨? 물으시는데 권사님이 83이라고 오셨나요? 80세? 86세라고 오셨나요? 86세십니다. 근데 다니엘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나오셔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86세죠. 우리 원로 목사님은 내년이면 9순이십니다. 저기 지금 정정하게 계십니다. 근데 나이가 드시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내 힘으로 가는 세월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난 좀 더 나이를 적게 먹고 싶다. 난 좀 더 젊고 싶다. 이 외적인 것들은 고칠 수가 있지만 나이 드는 것은요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이 때로는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건강을 자신하면서 살다가도요, 암에 한번 딱 걸려보면 내가 이 건강을 자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문제에 짓눌려서 언제 이게 풀려질까 이렇게 걱정하고 그 물질의 홍해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대출받은 사람은요, 더 배나 더해서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그 금리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전쟁이 터지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도 같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홍해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해보시면 여러분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준비를 잘 해놓고 그리고 계약도 다 끝냈고 모든 것들이 다 잘 갖춰져서 이제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무산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자식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고 그래서 정말 착한 아이인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머리가 굵어지다 보면은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더 강해지고 자기 고집이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겁니다. 그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홍해 앞에 서기만 하면은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홍해 앞에 가로놓여 있어서 도무지 풀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 홍해가 열려지지 아니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자기들을 전멸시키면 민족적으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가 어떻게 열렸습니까? 어떻게 이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게 됐나요?
31절 말씀해 보시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지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여기 보면 붉은 글씨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 집중하세요.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크신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 그게 크신 권능인데 그 크신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열어주셔야 열리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셔야만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권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크신 권능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보면은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불의한 것들을 하나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이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도 심각한 질병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에 욥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심경이 혼란스러웠어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거지? 왜 내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환난과 시련이 임하는 걸까?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은 그러나 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결국에 이 욥이 뭘 깨닫고 뭘 발견했냐면은 욥기 마지막 장이 42장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열어주세요. 네.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3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크신 권능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우주선을 띄우는 나사 항공국 있잖아요. 그 나사 항공국에서요, 달나라도 가고 또 화성, 수성에도 탐사선을 보내는 우주선을 띄우는데 세계 최고의 두뇌들,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그 우주선을 띄울 때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고 그래서 진수식을 하게 되어지면 뭐 합니까? 조선소에서 진수식 할 때는 진수식을 하긴 하는데 그 전에 뭘 하냐면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서 고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냥 무사 안녕하라고 고사를 지내는데요. 이 미국 나사의 최첨단의 과학자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기술과 지식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지구상을 떠난 저 달에도 가고 또 수성도 화성에도 가고 우주를 가는 우주선을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놓고 다 만들어 놓고
그 우주선을 띄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놨다 할지라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준비를 했어요. 다 갖춰놓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들이 와해되어지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번 달 20일부터요 카타르 월드컵이 열려요. 그래서 지금 월드컵을 이제 보려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 가운데에 대체 불가 선수는 손흥민 선수 아닙니까? 그 손흥민 선수는 뭐 우리나라에 그 손흥민이 빠졌다 그러면은요 별거 없어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근데 손흥민 선수가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 소속의 선수인데 지난해에는요 득점 안 됐어요.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 선수 중에서요 최고의 선수가 됐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그냥 그 아주 대단한 선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축구 선수들의 꿈은 뭐냐면 자기 평생에 월드컵 한번 나가는 거예요. 월드컵을 나가면 그게 자기 평생의 소원이고 영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 선수들은요 정말 그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요 그냥 고된 지옥 훈련도 마다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과정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감수하고 견디고 강하게 참아내면서요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지난주에 경기 중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수술까지 받았어요. 정말 월드컵에 나가고 싶은데 뜻하지 않게 부상을 당하고요 수술을 받았으니까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 못할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뛰었는데 뜻하지 않는 부상을 당했어요. 수술까지 받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월드컵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월드컵에 일평생 축구 선수들의 꿈과 그리고 목표고 그리고 희망이고 영광인 그것을 참가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모든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문제가 풀리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경우들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절박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권능을 행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 자신의 노력과 내 힘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기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지, 내 재주, 내 노력 이런 것 가지고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 말이죠, 쓰기는 썼지만 풀리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서서 홍해 앞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1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홍해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해라.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홍해 앞에 닥쳤을 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뭘 애쓰고 뭔가를 막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31절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여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런 크신 권능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46편 10절 말씀에를 보면 오늘 본문 13절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온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이 지금 세번역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복음성가에도 이 구절을 따서 만든 복음성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46편 10절하고 오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이 말씀하고 이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깐 손을 멈추고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홍해 상황이 내 인생 앞에 놓여져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시작.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가만히 서 있자. 시작. 가만히 서 있자. 근데 여러분 홍해 앞에 내가 도저히 내 힘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어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요. 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어라. 이 이야기는요. 마치 죽으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는요. 먼저는 죽어라. 그 얘기예요. 죽어라. 내 혈기도 죽어라. 죽여야 된다. 내 기질도 죽여야 된다. 내 옛 성품도 다 죽여야 된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는 것처럼 죽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죽어야 살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홍해 문제를, 홍해 상황을요,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과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노하우를 가지고서 그 홍해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풀어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냐? 네가 책임질 거냐? 내가 풀어가야지. 그러면서 스스로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자신감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께 소망을 걸 이유가 없잖아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가만히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거의 다 그래요. 대부분이 홍해라고 하는 상황, 홍해라고 하는 환경, 홍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딱 봉착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전화 돌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꾸 불평을 터뜨리고 원망을 퍼뜨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자꾸 말해가지고서 같이 두렵게 만들고 같이 염려하게 만들고 같이 불안하게 만들고 같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인생 속에서 홍해 같은 상황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들들 볶지 말고 입을 꾹 담고 정말 그 문제 앞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게 뭡니까?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네?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홍해같이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을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행하신 역사들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냥 그 문제 앞에서 불평을 터뜨리거나 원망을 터뜨리거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서 기도해야 할 문제지 사람에게 퍼뜨려서 사람의 도움을 청할 문제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일들과 어떤 크신 권능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만드시고 그리고 뻘과 같은 그 바다 한복판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같이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네? 넘기세요. 14절 말씀 오늘 본문이 뭐냐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해 주시니까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고정하세요. 그 얘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한 것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테니까 너희는 지켜보기만 하면 돼.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리고 내가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이나 주변의 강대국의 공격과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위기니까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된다. 훈련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전략 물자를 많이 구비해 놔야 된다.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대신 너희는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 내가 대신 싸워줄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나는 전쟁에 능한 신이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수 앞에 섰을 때 다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요,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것 아니었어요. 총칼 가지고 나간 거 아니었어요. 사울왕이 내 갑옷을 입고 나가거라. 갑옷 맞지 않으니까 벗어 제쳤어요. 칼하고 그리고 창을 줬는데 다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사무엘상 앞으로 당겨오신 거예요. 17장 45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두 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시작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었던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대신, 나는 중가부적인 그런 대적이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믿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 5개 가지고서 나아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테니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라. 내가 대신 너희 대신 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내 어떤 방법들,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서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권능이 있으시니 하나님께서 뒤에 따라오는 이 바벨론의 바로의 군사들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앞에 있는 홍해도 건너가게 하시는 크신 권능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스톱하시고 내가 풀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순간들과 문제들과 환경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 체험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 행하시는 것들을 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그분은 크신 권능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에 종들은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주인에게 찾아갔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잔치집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잖아요. 난감한 일이에요. 마리아가 혼자 힘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일 놓고서 주인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에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고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주님께서 해답을 주셨잖아요.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고요.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내 경험과 내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홍해 앞에 서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을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힘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내 힘을 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내 힘을 쓰려고 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실타래가 꼬여있게 되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풀려고 하면요, 풀 수가 없어요. 더 꼬일 수밖에 없어요. 조금 풀리는 것 같아가도요, 더 계속 꼬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길로 실타래를 풀게 되어지면 술술술술 잘 풀리고 통쾌하게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내가 풀려고 해도 아무리 풀리지가 않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열 기도에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오셔서 기도를 통해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홍해가 어떤 홍해든지 간에 그 홍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다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